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니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낙심하게 되시나요? 많은 이들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비교 대상에 비해 조금 부족하거나 떨어질 때 낙심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는가? 바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라는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말 그대로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기준의 자격이 안 된다는 상실감에서 오는 마음이고, 열등감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비교에서 내가 부족할 때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를 키우는 어떤 부모님은 다른 집 자녀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은 다른 집의 환경과의 비교에서 오는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일을 하는 업무에서도 그렇고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실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어디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바로 신앙에까지 끌고 가서 접목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도생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열심을 더한 봉사생활에서 이 모습을 찾겠습니까?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잘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감정을 어디에서 느끼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과 연약함, 무력함이 부끄러워서 신앙이 위축되고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과 열등감 사이에 숨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이것을 먹고 말죠. 이들은 불순종한 결과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오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인끼리 있을 땐 몰랐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부끄럽고 두려운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자격지심과 열등감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빛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다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성도님이 몇 주간 결석하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요즘에 좀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해서요 라는 대답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죄송해서 못 나갔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됨과 허물과 연약함, 또 이것의 반복이 송구스럽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 성수에만 해당할까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아마 기도 생활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마땅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값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반대로 그 은혜 앞에 서서도 나의 죄된 모습, 연약함과 허물만 바라보면서 자격지심과 그 열등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혹시 남 이야기인가요? 남 이야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나를 흔들 때, 내가 굳건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도망치고 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10장의 19절 앞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19절 중반 이후의 말씀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10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장 10절에서 이 10장의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과 같이 황소와 염소의 피도 필요했고 6절과 같이 번제와 속죄제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과정과 절차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보면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본문에서 담력을 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원어는 파르레시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파스와 연설이라는 것을 뜻하는 레시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사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인생에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예시로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부사관으로 오랜 시간 복무하셨는데 아버지가 저와 제 동생을 부대로 데려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죠. 데려가셔서 아버지는 이제 부대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를 사병 한 명에게 맡겨놓고 일을 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병이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대 안을 구경도 시켜주고 PX 매점도 데려가주고 그렇게 부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군인 아저씨들은 애들한테 장난친다고 막 저희를 무섭게도 하고 놀려먹기도 하면서 혹 저희가 울음을 터뜨리기라도 하면 그 모습이 참 웃기다고 웃으면서 장난치는 그런 장면들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등장만 하면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여 있든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든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신속하게 움직이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병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부대를 거닐 때면 저희에게는 두려운 것도 걱정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담력을 얻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음에 안심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나는 두렵고 무섭고 고민되고 염려되고 머뭇거리게 되지만 이것을 표현을 바꾼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됨은 여전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런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삶의 수많은 가시들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손을 잡아 성소로 함께 들어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대로 믿고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숨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배경을 살펴보면 무려 결혼만 5번, 남편만 6명이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낮 그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정도로 삶의 어려움을 업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가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궁금증으로 시작하여서 대화의 말미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여인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모양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기억할 것이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간다여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주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겨나는 쓸데없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어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우회하는 가운데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토로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동기로 되어진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쳐다보라니까 쳐다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쳐다보면 살게 된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진 행동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그 안에서 소망도 생기고 치유도 되고 생명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나를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그 자리를 털어내고 더욱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력을 얻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 주시며 소망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담력을 얻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씀을 보면 휘장에 가려져 있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정해진 날에만 들어갈 수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헐어지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유일하며 막힘없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은 아예 사라진 것이죠.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음에도 주차장 안에서 뱅뱅 돌면서 나오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막힘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악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남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살아있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같이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우리들만의 소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대로 전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그동안 교육부서 사역을 계속 이어오면서 여름에는 성경학교 수련회, 겨울에 성경학교 수련회, 이것들을 진행할 때마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함께,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방학 동안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재밌는 거 준비했으니까 구경하러 오라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랬던 목적은 아이들이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 그 참석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지,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교사분들께도 늘 말씀드렸던 것이,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새로운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목적은 참석하는 아이들이 먼저는 이번 기회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이것을 위해 협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생명을 누리며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소개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들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예수님이 소개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기는 자격지심과 그 열등감 뒤에 숨어 있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할 때 담력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소망이 생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은 그분이 주신 사명대로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삶,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이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